쿠오바디스라는 제목으로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의 고백이죠. 오늘 또 부활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해서 이 쿠오바디스 도미네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충성된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이 말은 라틴어인데요. 오늘 4개 국어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흥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있으니까. 자, 한번 보여줘 보세요. 첫 번째는 라틴어입니다. 꾸오 바디스 도미네. 꾸오는 어디로, 바디스는 가시나이까, 도미네는 주여, 이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영어로는 간단하죠. Lord, where are you going? 이 말이고요. 헬라어로는 큐리에 푸 휘파 게이스. 큐리에는 주라는 뜻입니다. 로드. 푸라는 말은 어디로, 그 다음에 휘파 게이스, 이 말은 고,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큐리에 푸 휘파 게이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라틴어, 이게 영화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왔죠. 꾸오바디스 도미네, 꾸오바디스 도미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부활 신앙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절만 딱 1년에 한 번 부활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365일 분본 초초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속에 예수가 계시는구나. 나는 부활하지, 부활의 주님을 맞이해야지. 이런 부활 신앙으로 충만한다면요, 때때로 역경과 고통을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운전도요, 이게 운전 경력이 높은 사람은 차를 몰고 가도 스무스하게 몰고 가요. 근데 서툰 사람은 덜컹덜컹 돼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부활 신앙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고난, 역경, 힘든 일 만났어도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왜?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어령 박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고통 없는 부활은 없다. 이분이 지금 암이 전부 퍼진 거 알죠? 이어령 박사가 암 치료를 거부하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면은 부활을 더 증거하다 가면 되는 거고, 혹시 주님이 나를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데려가면은 나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로 알고 지금 모든 항암 치료를 안 받고 강연하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는 부활 전도사가 되었어요. 왜 이분이 이렇게 부활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딸이 죽었잖아요. 자기 딸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근데 이분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 잠자다가 깨면은 다시 부활해서 우리가 만난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보고 싶은 우리 딸도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지만 장차 우리가 부활체로 만날 수 있구나. 그래서 자신도 어떤 이 암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오늘 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부활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고통 없이 부활만 갑자기 우리에게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여러분이 잘 견디기만 하면 부활의 꽃으로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황제 중에요, 정말 돈키호테 같은 엉뚱한 왕이 있어요. 누구죠? 네로 왕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쿠오바디스 도미노라는 지금부터 한 30년 전 영화를 어렵게 구해가지고, 옛날 영화는 얼마나 긴지, 이게 한 3시간 반짜리예요. 1부 끝나면 또 2부. 이 내용을 전체를 봤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로마 네로 황제가 어느 날 이 로마시를 보니까
왕궁은 화려한데 저 백성들이 사는 동네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 당시에만 해도 하수도 시설이 없었어요. 여러분 알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수도 시설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이게 문명 중에 하나가 하수도 시설, 냄새 나는 것을 지하에 묻어가지고 흘려보내는 거. 그 당시에는 그런 시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냄새 나죠. 또 막 나무집에서 그 학구방 같은 걸 보니까 야, 불을 질러라. 불을 질러가지고 이 도시를 재건축하자. 그래서 이 사이코가 세상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이게 실제 역사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시가 4분의 3이 불탔습니다. 이때가 AD 64년 7월입니다.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이 불구덩이에서 죽기도 하고 집을 잃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불을 질렀나 방화범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왕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네로왕이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옆에 있는 신하가 물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야, 큰일 났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강귀한 신하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방화범을 기독교인에게 덮여 씌웁시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은 카타콤에서 몰래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이 불만, 정부의 불만으로 불을 질렀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짜 뉴스가요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믿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다가 고발합니다. 그들을 어디다가 집어넣었어요? 콜로세움 경기장에다가 사자를 며칠 굶겨놓고 그들을 모아놨습니다. 자, 콜로세움 경기장. 이 장면이죠. 지금도 이 콜로세움이 실제로 있죠. 이렇게 많이 부서졌지만 저 의자 계단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올라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광장입니다. 지금도 이 광장이 있어요. 실제로. 일부는 무너졌지만 거의 80%가 건재합니다. 저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모아놨어요. 그리고 여러 저 밑에 구멍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사자를 문을 쫙 열면은 사자들이 먹이가 보이니까 확 달려듭니다. 근데 네로 황제가 깜짝 놀랄 장면을 본 거예요. 우리 같으면 두려워가지고 막 도망가야죠? 아니요. 저들은 모여서 찬송하고 하늘 향해서 뭐라고 중얼중얼 대는 거예요. 저들은 무슨 신앙으로?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바울이 부활을 전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죠. 그 부활을 저들은 이미 들은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사자에 물려 뜯겨 팔다리가 떨어지지만 이거는 육체뿐이야. 어차피 육체는 언젠가는 흙에 떨어져. 그러나 우리 영혼은 부활해. 이 부활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웃으면서 죽는 것을 보고 네로 황제가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저들이 믿는 부활의 예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10대 박해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제가 이 칼럼에 써놨어요. 10대 박해 중에 1번부터 5번까지 써놨어요. 다음 주에 6번부터 10번이 나와요. 자, 1번 볼까요? 고대 최초의 핍박 사건 AD 64년 네로 황제. 기독교인들이 로마 방화의 희생양이 되었다. 그때 순교자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과 베드로예요. 오늘 베드로가 쿠오바디스 도미니라는 말을 외친 거는 AD 64년이에요. 예수님이 몇 년에 돌아가셨습니까? 33세에. 어떤 책은 30세, 33세.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튼 3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30년 동안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 이제 거의 자기도 예수님처럼 60세 정도 됐을 거예요. 추측입니다, 이건. 그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제자들이 당신은 살아야 된다. 당신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때 이 베드로가 잠시 로마를 벗어나다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갑자기 빛이 임한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가십니까? 꼬바디스 도미니?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로마로 안 가니까 내가 다시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리라. 아니 예수님은 3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가십니까? 제가 갈게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두 번째 로마로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한 겁니다. 아무튼 AD 64년도가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당한 거예요. 2차 박해를 보세요. AD 90년에서 96년 도미티안 황제 치하의 때 황제 신에게 절하지 않았다라고 또 순교를 당했어요. 그때 대표적인 순교자가 누구예요? 로마의 클레멘트와 우리가 유명한 그 요한이 그때 순교를 당합니다. 마지막 5차 보세요. 161년경에는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 치하에 자연재해의 원인이 기독교인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유를 들어서 순교자 유명한 저스틴이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지금 우리 예배 드리다가 체포 안 되죠? 우리 예배 드린다고 누가 경찰에 와서 안 잡아가죠? 이게 다 언제부터 안 좋았어요? BC AD 313년에 우리에게 콘스탄티누스가 허락을 한 겁니다. 이제는 예수 믿어도 된다고. 그러나 AD 64년경에 네로 황제만 해도 예수 믿으면 다 잡아다가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순교자들의 피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감사하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이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뜯겨 죽은 겁니다. 그들의 순교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베드로가 구오바디스 도미니,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너는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돼. 왜?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 질 거를 상징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너도 나와 함께 이 길을 가리라 예언했는데 진짜 베드로도 로마에서 두 번째 들어가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나도 주님 가신 길을 가겠다라는 그러한 헌신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육자 가족 중심으로 영화 한 편을 보고 왔습니다. 부활이라는 영화예요. 어제 사정상 여러분 많이 못 가서 대신 얘기하는데요. 거기 보면은 천정은 자매가 거기에 영화에 출연을 했어요. 다니엘 기도에서 나왔죠. 자, 한번 천정은 자매 보여주세요. 자, 이분이 이 광주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해서 한때는 피아노 학원에서 돈도 많이 벌었던 분인데 이 마흔이 조금 넘어가면서 암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암 투병 이전과 삶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예, 기독교 영상입니다. 그때 자기는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거. 우울증 테스트 16개 다 16개가 해당된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젊은 40대 주부가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여러분 살맛이 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우연히 춘천에 한마음교회 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부활을 확증한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활을 확신한 거예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항암 치료가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지 아시죠? 지금까지 85차례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이분이 중간에 재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항암 치료를 지금도 받고 있어요. 지금 86차를 받았어요.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아니요. 통증이 하나도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자매에게는 고통이 없도록. 근데 놀라운 것은요. 뼈 마디마다 암이 다 전이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인터뷰합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대답이 없다. 지금 의학적으로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데 이분이요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하는지 아십니까? 암병동에 가서 부활을 증거합니다. 지금도 저 연세 세브란스 삼성병원 서울대병원에 가서 암 환자의 친구가 되었어요.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한테 이메일도 보내고 카톡 보내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이 자매가 시간이 없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환자들을 위로해주고 부활신앙으로 복돋아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사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을 때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부활신앙을 가르친 거예요. 자기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그 암 환자들은 이 여자의 말을 다 진심 어린 말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박사가 고통 없는 부활은 없다고 했죠. 자기 딸도 암으로 죽고 자기도 지금 암으로 고통받는데 이 부활 신앙을 가지니까 이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산모가 고통 가운데 새 생명을 잉태하지 않는가? 그렇죠? 아니, 새 생명은 탄생하는데 산모는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숨은 진리라는 거예요. 저 십자가의 고통 없으면은 부활의 영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다 우리는 꿈꾸죠. 그러나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기만 하지, 정말 십자가의 그 고통처럼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죽을 각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의 영광을 맛보려면요, 죽음의 고통을 통과해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기도를 죽기 살기로 했는지 이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몇 번이나 드려봤습니까? 기도하다가 힘들면 그냥 우리는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을 가지고 기도를 해봤습니까? 그 고통 속에 기도할 때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달인들을 인터뷰해 보세요. 그분들도 다 실패를, 고통을 겪은 겁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재는 99%의 노력, 1%의 영감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자꾸 1%의 영광, 부활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99%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99%의 고난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 같은 성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베드로 얘기 조금 더 합시다. 베드로가 어디서 구어바디스 도미니를 외쳤느냐? 바로 아피아가도를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보여주세요.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은 이 아피아가도라고 써붙였어요. 거기 표지판에. 그리고 이게 구어바디스, 바로 예수님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를 고백했던 장소예요. 지금은 아스팔트를 깔아 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돌로 깔려 있었던 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 말은 내가 내 어린 양을 버렸으니 나는 십자가를 지러 또 로마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이 가시는 이 고난의 길, 좁은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오늘 또 베드로의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힘들다고 지금 그 길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영등포에 가면은 광약교회라고 있습니다. 저희 선배 되시는 임명희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처음 전도사 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봤습니다. 토요일 날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 개척의 현장을 한번 볼까요? 처참합니다. 자, 저거 보세요. 저 위에 가죽대기 하나 걸쳐놓고 2평짜리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디냐면은 영등포 뒷골목이에요. 여러분, 서울 영등포는 지금은 재정비가 돼서 깨끗해졌는데 옛날에는요, 깡패들, 노숙자들, 그리고 사창가, 그리고 몸을 팔던 여자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버려진 여인들, 또 거기 기둥서방, 범죄, 범행 저지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사생자, 바글바글하고. 그런 데서 이 선배가 누가 돌보긴 돌봐야 되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여기 가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여러분, 참 용기가 대단합니다. 근데 사택은 다른 데 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사택을 둔 거예요. 좁은 공간에. 여러분, 이 목사님의 사모님은 한양대 메인 퀸이었습니다. 5월 달에 가장 이쁜 여학생을 뽑는데
거기에 뽑혔던 사모. 그러니까 얼마나 얼굴도 이쁘겠어요. 그런데 무시무시한 이 깡패 소굴에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남편의 입장으로서 얼마나 아내가 불안하겠어요. 또 어린 자녀들이 있었죠. 그러다 결국 임명희 목사님이 이제 여기를 떠나려고 마음을 작심을 하고 잠을 자는데 어느 날 꿈에 진짜 예수님이 영등포역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베드로처럼 똑같이.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하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고 그 사창가 버려진 여자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전도사님이 꿈에서 깨어나면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여기를 떠나려고 하니까 주님이 여기 오셔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구나. 내가 뭔데? 하면서 이 목사님이 거기에서 교회를 지금까지 4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요 전국에 소문이 나가지고 이분에 대한 얘기가 뉴스에 전국에 나가서 독지가가 생겨서 지금은 빌딩이 세워졌습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지금 보이는 것은 몇 층 안 되지만 저 건물이 7층 8층짜리 세련된 건물이에요. 멋있는 건물을 독지가들이 지어주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는 좋은 집에 살고 그리고 거기에 기술학교, 빵 굽는 공장을 만들어서 노숙자들을 갱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층에는 홈리스 복지센터라고 하루에 1000명이 와서 밥을 먹습니다. 저도 저기 가서 노숙자 먹는 밥을 한번 먹어봤어요. 그것도 3끼를 밥을 다 줘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000끼.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집에 5명 밥 먹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 수많은 봉사자들이 매일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쌀이 하루에 수십 가마가 막 동이 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이런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또 연약한 자 버려진 인생들을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대판 저는 베드로라고 이 목사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구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도 이 길을 따르렵니다. 이어령 박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상처와 상흔은 다르다. 상처는 뭐냐면 남이 남에게 말로 상처 주는 경우도 있죠. 이런 거는 상처고 상흔은 뭐냐면은 상처가 아물고 남은 흔적. 마치 예수님이 못자국 난 상흔, 이거는 상처가 아니에요. 이제는 거기에 새로운 살이 채워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가신 길을 걷다가 내가 입은 그 상처가 아물어서 스티그마, 상흔이 남아 있느냐 이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예수님의 상흔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묻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그 말에 뜨끔하더라고요. 한 목사, 너도 정말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있더라고요. 제가 일산에서 개척하다가 이렇게 무거운 화분을 들다가 화분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철사로 얼기설기 해놨는데 그거를 못 보고 날르다가 여기 한 10cm가 아주 그냥 피가 절절 흐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국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가면은 한 목사, 네가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었는데 한번 그 스티그마 흔적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할 때 저는 짠 하고 보여줄 게 있어요. 저는 다행히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도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흔적이 있었느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한번 졌다라는 뭔가 흔적이 있어야 된다. 상흔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내 결심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작심삼일이죠.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아니 스승은 지금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은 콜콜 잠을 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도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요 다 잊어버립니다. 십자가 다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진리를, 십자가의 진리를 골수에 새길 수 없을까?
이 심장에 새길 수 없을까? 그것은요, 성령의 도우심만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줘요. 순간순간 어려움을 당하면, 야, 너 십자가 묵상해봐. 그리고 지금 힘드냐? 한 목사 힘드냐? 부활에 있잖아. 괜찮아. 조금만 견뎌봐. 주님이 부활로 승리했잖아. 사탄 원수 마귀를 이겼잖아. 절망과 사망을 이겼잖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눈물과 한숨과 절망이 있습니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을 쭉 80을 돌이켜보니까 정말 자기가 웃었던 날은 한 달도 안 된다고 그랬죠. 한 30일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우리의 삶이 다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마음의 여러 가지 우울함이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없다면요, 우리가 사는 게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질 겁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오늘 또 이 부활의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 보세요. 예수님 만나니까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었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혹시 내가 남의 것을 슬쩍 사기쳤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제정신의 말입니까? 성령의 능력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요, 십자가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120명과 함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게 되죠, 베드로가. 그리고 그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그 고통, 그 경험을 우리가 해보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장, 어떤 모임이나 회장이 있는데 그 회장을 사람들은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회장 자리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회장을 맡아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회장할 때 도와줍니다. 왜? 자기도 경험을 해봤거든. 회원들이 말 안 들을 때 얼마나 속상한지를 알거든. 그러니까 남의, 자기가 십자가를 져본 사람은 남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애를 낳아봐야 애 낳는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처녀는 산모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어요. 개척을 해본 사람만이 개척교회 목사님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노예에서도 개척위원회 서기, 동방성장위원회 서기, 제가 계속 서기를 맡으면서 그들을 지금도 돕고 있어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를 해봤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가 뭔지 알고 제 마음에 더 애절함이 있어요. 어떤 노예 목사 장로님들이 태국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한번 해외 선교여행을 가야 될 텐데요. 근데 코끼리 공연을 보러 갔는데 그때 사회자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코끼리를 울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100를 주겠습니다. 이게 큰 돈입니다. $100는 한 11만 원 되니까 그거 가지고 같이 간 사람한테 아이스크림 하나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저요 하더니 가가지고 코끼리 귀에다가 뭐라고 하더니 코끼리가 털썩 주저앉고 눈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호텔에 가서 목사님들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무슨 말을 코끼리 귀에다 갖다 대고 했어요? 코끼리 귀에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코끼리야, 나와 함께 한국에 가서 개척교회 하자. 그랬더니 코끼리도 어떻게 한국말을 알아듣고 나 가기 싫어요. 개척교회가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죠. 그러나 저는 개척교회를 통해서요, 목회에 큰 자양분을 얻고 어려울 때마다 그 초심을 잃지 않아요. 저에게는 그 고통이, 그 십자가, 그 개척의 십자가가 부활의 영광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저는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정말 부활 신앙을 갖는다면은
내 자아가 철저히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느니 따라 삽시다. 나는 날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매일 못 박혀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내 자존심, 내 자아가 얼마나 꿈틀거리는지 몰라요. 아무리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해도요, 저도 누가 저를 자존심 건드리면요, 저도 욱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EM을 해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담금질을 하고 나를 죽여야 돼. 매일매일 죽이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영원히 함께 거하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2000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닙니다. 나는 그냥 한성우라는 그냥 이름으로 사는 것뿐이에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부활의 예수님이 계셔요.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집에 가서 이렇게 프린터로 인쇄를 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주방, 냉장고, 차에다가 붙여놓으세요. 차 타고 가다 보면 옆에서 쎄치게 하는 사람 보면은 이씨 이렇게 나오다가도 나는 십자가에 죽었구나. 집에서 화날 일이 생겨도 나는 십자가에 죽었지. 순종하세요. 집에 가서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프린트기 없는 사람은 여러분이 써가지고 포스트잇에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한 번 듣고 우리가 세뇌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한 번 주일날 설교 들었다고 해서 내 삶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365일 늘 내 앞에 말씀을 써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33절. 이제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 있어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자, 왜 우리가 이렇게 제가 목청을 돋아서 부활을 증거합니까? 바로 주 예수의 부활을 사도들이 증언했어요. 너희들도 이 부활의 주를 믿고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자.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너희는 나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이 부활의 주님을 끝까지 붙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